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혹여라도 출석부 남한테 다른 애한테 가져다가 교무실에 갖다 놓으라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시무룩하고 밥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려서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단번에 알아봤잖아요. 아, 목사님이 굉장히 높은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목사님 눈에 띄려고 막 하다가 목사님이 딱 나오시면 저도 할머니들처럼 목사님 이러면서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막상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참 목사님들이 어렵고 또 가깝고도 먼 그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참 목사님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쁘게 사역하고 힘들었지만은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할 때마다 개척해서 시작해서 같이 교회를 일궈가고 건축을 할 때 목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저를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면은 사람이 믿어줘도 이렇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전도를 할 때도 목사님이 좀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했지? 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 수고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죠. 제가 힘든 게 있나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네.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더 열심히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새벽이면 새벽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조그만 상가에서 18년을 머물다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계속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딱지 끊고 이러니까 그래서는 지하 11층을 파게 되고요. 지상 7층을 건축해서 4,200평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해도 박수 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잖아요. 어디서 방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혹여라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얼른 데리고 나가가지고 문을 차크닥 잠그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잠궈버렸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렸어.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러죠?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문 안 열어주잖아요. 문을 딱 잠궈버려요. 예배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는 밖에 서 있든지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런 목사님과 사역을 하니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한 사람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오는데 새 가족이 어디 15분 전에 와요? 15분 후에 도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같이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 절대 안 올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다음에는 15분 후가 아니라 15분 전에, 예배 전에 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읽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게 되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전도 발대식이란 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마다 교구가가 있어. 교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하세, 찬송하세,
전도하며 찬송하세 헤이 헤이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니까요, 똑같은 걸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노래를 괴사하는 거야.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사를 바꾸는데, 저는 19살 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민간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 말씀을 받고 자란 거나 마찬가지죠. 유행가를 부르면은요,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유행가는 알지도 못해요. 야, 제가 여기 요 주변에 보니까요, 정말 노래방 많더만요. 7080부터. 그런데 정말 그런 노래방에는요, 언제 신방을 가야 되냐, 전도를 가고 신방을 가기 위해서는요, 새벽 12시 넘어서 가야 돼요. 12시 넘어서 1시에서 2시 사이. 그러면은 손님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1시에서 2시 사이가 주인이 제일 졸릴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은 2번 쳐다도 안 봐요. 딱 하고 들어오잖아요. 2번 방으로 가세요. 눌러. 노래 부르러 온 줄 알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특별히 노래 부르러 온 것은 아닌데요, 오늘 꼭 전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쳐다봐요. 아니,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안 오면 뭐하러 오세요? 제가요, 노래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을 소개하려고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야기하면 벌써 그 안에, 카운터 안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쪼그리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데 가서 앉아요. 앉아서 벌써 앉아 있는데 뭐 어떻게 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자기도 졸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갔어요.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가는데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 2개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구마를 삶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나 좀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고는 저도 2개 중에 1개를 똑 잘라가지고 저도 맛을 보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정이 완전히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노래방을 시작했는데, 노래방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요, 노래방에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술도 팔아. 그런데 노래방에 도우미, 그분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노래방에다가 넣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분이 노래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불러가지고 그 남자분들이 오면은 노래를 못해가지고 같이 불러주고 이런 줄 알았더니만은 나중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분을 전도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침에 몇 시에 퇴근하냐니까 4시쯤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방 그 분이 4시에 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4시 돼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아예 서 있는 거야. 서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저잖아요. 그 새벽에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차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이 새벽에 뭐 하고 계세요? 어머, 나는 자기가 4시쯤 온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더니 진짜 만났네. 그러면은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정말 제가 노래방은 치워야 되겠어요. 왜요? 너무 잘 됐는데 뭐 한 달에 막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왜 그만둘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그 노래방을 하는데 정말 그 술을요, 소주니 뭐니 막
괴짝을 천정을 뜯고 그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단속이 와가지고 다 찔러봐도 자기는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미를 많이 내보내도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전도사님이 전도하는데 올 때마다 전도사님이 오시면은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한 지가 수십 년 됐지만은 그래도 나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노래방을 딱 치워버렸어요. 노래방을 치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노래방 하니까는요 일을 안 해. 그러더만은 당신 부인이 노래방을 치워버리고 집에 들어가 앉아버렸어요. 그냥 남편이 왜 그 좋은 거를 치웠냐고 날마다 채근해요.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여보, 나는 이제 죽어도 노래방은 못해. 당신이 나 먹여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 절대로 대들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 몇 개월을 그렇게 서로가 막 실갱이를 하고 막 땡기고 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 남편을 한번 만나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는 해병대 출신이야. 옛날에 특전사고요 해병대요 무지 싸웠거든요. 저는 이제 대적 선전 요원이니까 특전사 훈련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너무 잘 돼.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 군대 얘기하면 3박 4일에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주거니 받거니 돼가지고 나도 함께 한번 가보겠수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가정이 오는 걸 보고는요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교회를 오네? 왜?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노래방을 하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사람이 오는 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오든지 찬송을 하잖아요. 아무나 와도 좋소. 찬송은 그렇게 해. 그런데도 그 가정에 오니까 싫어해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한 주 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한 주 오면은 주일 저녁에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부부가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전도를 해서 가져다 놓고 데려다 놓고 모셔다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성장하고 자라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래방을 싫어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전부 다 전도 발대식을 하니까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선서를 다 받았어요.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탁 했어요. 그러고는 교구별로 짠짜잔짜잔짠짜 자 출발! 그래가지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깃발을 들고 쫙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1교구 교가 퐁당 퐁당 토를 그러면서 전도가를 막 개사해서 불렀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국을 전체를 맡고 있잖아요. 전체 전도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도 새도 모르게,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지도 새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게.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아들한테 물어서 야 요즘 유행가가 제일 뜨는 유행가가 뭐냐 그러니까 노래방 1번 차트 1번 계속 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무조건이래. 무조건. 야 그거 좋다. 야 그래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막 부르더니 이거 인터넷에 해가지고 저한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외웠어요. 외우고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전도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 아싸 아싸 아싸. 막 그랬어요. 분당도 좋아, 수원도 좋아, 전국도 다 좋아. 아싸.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냥 하시더니 가서 앉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1, 2, 3, 4 교육을 딱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탁 나오셔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를 가운데 제가 탁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조용해. 이제 이영희 전도사 죽었다. 죽었어. 조용해. 이 전도사, 네 목사님, 아까 그거 부른 거, 네, 그게 은혜된다. 다시 한번 불러. 야, 목사님이요, 무조건이 뭔지를 알 리가 있나? 에? 그냥 뭐 여기도 전도 저기도 전도 무조건이야. 아싸. 그러니까 전도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좋으셔가지고 그거 아주 은혜 되니까 혼자 부르지 말고 다 한번 부르래 또. 이야,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성도들이 아이디어 뱅크 있잖아요. 아이디어. 전도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즐겁게. 전도는 어떻게 해? 예, 전도팀은요 전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심을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어요.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식사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여름이면은 땀띠가 막 온몸에 땀띠 투성이야. 그래도 얼마나 그게 짜증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말이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절대 포장마차를 지나갈 때에 웃지 않으면서 이러는 사람 거는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야, 포장마차 하면서 힘들어서 그러지. 딱 둘이서 지나가다가 제가, 야, 저기 금붕어 붕어빵 있다, 야, 저거 하나 먹을까? 아니 어머니, 저쪽으로 가서 먹어요. 왜? 야, 저거 먹으면 되지. 저렇게 음식을 하면서 성질을 내면은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항상 우리 봉사부장님은요, 내가 입꼬리를 의무적으로 올려야 돼. 쫙 의무적으로. 할렐루야.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오셔가지고 그냥 치아가 드러나도록 웃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저희 가정에는 남편이 한 명이 있고요,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제가 참, 야, 보던 중에 어쩜 그렇게 못생겼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결석자 한 명을 놓고는 이 한 명을 데리고 부흥을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저는 신학을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받았어요. 목사님이 뭘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킨 것에 몇 배를 했어요. 그 결석자 한 명을 두고 제게 하라 그럴 때 주소를 달라 그러니까 주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아요? 그랬대.
기도하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아, 맞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요, 부대에서 근무 끝나고 학교에 갔다가 거의 11시 돼서 교회로 바로 간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이 곽진아, 하나님 이 결석자 얘 좀 보내달라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철야를 했다니까요. 혼자서 무섭지도 않아. 뭐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교회 안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데요,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지만은 대학생이었는데도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요 그 결석자 한 명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아멘. 일주일도 안 돼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만은 군복을 입고 탁 내리니까 자기 엄마 기다리다가 군인을 보니까 얼마나 밤중에 11시 다 돼서 놀라겠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찝찝하고 짭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각진아래요. 얼마나 반갑든지.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한 걸음, 이리 와봐. 한 걸음 가까이. 그러니까 또 와서 너 이름은 곽진아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 저 교회에 왜 안 나오고 있어? 너 선생님 누군지 알아?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어? 왜 끊었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회에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런데 그 이름을요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등반을 시켜서 전도사님이 그 한 명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결심한 게 있어요.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완전히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으면 5년 동안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삼아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초청하고 다시 부르고 이러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너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홍현표래. 현표 이번 주에 꼭 데리고 와. 그러면서 좌우지간 먹여야 돼.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떡볶이하고 먹여놓고는 올 거야 안 올 거야 생각해 본대. 다시 떡볶이 내놔.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현표하고 2명 토요일 날 잠이 안 와. 그 아이들이 온다는 게. 그래서 2명이 4명, 4명이 8명, 한 학기에 5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년이 120명 정도 됐는데요, 중고등부가 몇 년 사이에 45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야를 하고는요 제가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부대 안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부대로 바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옛날엔, 지금은 화장실이 남군 여군 나눠져 있지만은 그때는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이렇게 달랑달랑 오더니만은 밀대를 가지고 팍팍팍팍 씻는 거예요. 밀대를 빠는데 너무 거슬려. 제가 그때는 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누구야? 예, 이병 김원충 논산훈련소에서 부름받고 왔습니다. 아, 그놈 똘똘하구만. 고참이 세수할 때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확실해? 네. 아이, 시끄러워. 그러고는 확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 야,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3년을 병사로 지내다가 제대를 했어요.
저는 대적 선전요 오니까 전방에 갔다가 후방에 오면 다시 육군본부로 가고 빵카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근무를 했어요. 한 7년을 쫓아다니는데요, 야, 정말 성질나더라니까. 어떻게 생기면 저렇게 생겼을까? 눈도 뜨다가 말았어. 키도 크다가 말았어. 말은 또 제 앞에만 오면은 선임하사님? 그러면은 김병장 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드리지 말고 그냥 해.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다 알아듣어 못 알아듣어? 나 알아듣어. 빨리 말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야, 그런데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제가 육군본부 그 연병장, 운동장 연병장이잖아요. 그 연병장에 볼이 떴다 하면은 제일 먼저 그냥 전투복을 입고 있으니까 막 뛰어나가가지고 장군이 뛰든 병사가 뛰든 무조건 들어가서 축구하는 거예요, 같이. 여군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제가 정복을 탁 입고 육군본부 연병장을 가로질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1층 2층 할 것도 없어. 다 내다보면서 이래요. 야마꼬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 혹시 야마꼬라고 불렀던 병사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야마꼬가 뭐냐 하면은 제가 하사관이니까 병사들이 이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려서 군대 갔으니까 그분들이 나이는 많아. 그래도 이름을 못 부르니까 하는 말이요, 그렇다고 뭐 이하사 이중사 이렇게 불러요? 작살 날라고? 작살이 아니라 혼나려고. 그런데 야마꼬 나중에 보니까 꼬마야 이 말을 야마꼬 불렀대. 그냥 제가 지나가면요, 그냥 병사들이고 장군들이고 다 내다보고 막 쓰러져. 제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사진 좀 띄워줘봐요, 사진. 이거 뭐 실제로 봐야 돼, 실제 상황입니다. 자, 제일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왼쪽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가운데가 결혼을 했을 때고, 세 번째가 지금 모습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루에 5끼는 보통 먹어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식사하셨어? 그러면은 아직 안 먹었대. 그래? 나도 아직 밥이 안 되게 먹었어.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밥을 사줘. 그리고 먹어요. 먹는 동 많은데 또 나와. 한참 걷다가 보면은 만나잖아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빨리 와. 그래가 또 먹어. 하루에 5개씩 먹다 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 네, 하여튼 저 모습이었는데요, 가방을 들고는 획획 가방을 돌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냥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나. 이렇게 할까봐. 그런데 난리가 나. 그런데요, 저는 또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가요. 그러면서 지나가잖아. 다 쓰러져. 지금 일어났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 병사가 저를 따라다니고 그런 것은 좋았는데, 7년째 되던 해에 대우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지부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김군 좀 살려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김군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김병장이 왜 죽게 생겼냐니까, 제가 면회를 와도 안 만나줘,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상사병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완전히 불덩어리였어요. 신학교도 안 갔을 때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이 죽는데잖아.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줬어요. 그런데 야,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경북 안동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기도 잘 합시다. 제가 74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잖아요.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장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 거기에서 저는 그때 병사였잖아요. 가가지고는 그 비 오는데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때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그 어린 것이 그렇게 기도했나 몰라.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데 사회자가 그래요. 아프리카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필리핀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앞에 뒤에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일어서는 거야. 비가 와가지고 옷이 젖어서 다 일어섰나 모르겠어요. 다 헌신하고 선교 가겠다고 헌신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제가 무릎을 더 바짝 꿇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가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제가 군인까지 됐는데 한국에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세계 선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지금은 절대 아닌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식구가 제일 많은 집에 보내주시면 제가 싹 다 전도할게요. 그랬더니만은 수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고 죽는다 그래서 결혼을 해준 그 사람이 경북 안동 김씨문 중에 종손이야. 기도 잘해야 해요. 어머니는 결혼을 너무 반대했어요. 지역도 틀려, 생활도 틀려, 문화도 틀려, 다 틀려. 절대 가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요, 왜 사람은 똑같은데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편견하지 말라고, 제가 이날 결혼할 테니까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진짜 군인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20일 만에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한 사람 살려줬지 뭐.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무도 집안 대대로 믿지 않는 가정. 그런데도요, 왜 그 집에서 환영을 하고 그랬냐?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살리려고 완전히 상사병 무섭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눈이요, 이 하얀 눈동자가 그냥 까맣게 돼버려. 배짱말로 보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죽을까봐, 기숙사에서 죽을까봐 저한테 달려와서 요청해서 제가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김병장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김병장, 만나 줄게, 울지 마. 그리고 밥 먹어. 그랬어요. 밥을 보름이나 안 먹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병장, 대구탕 좋아하지? 대구탕 먹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름을 굶은 사람에게는 얼큰한 대구탕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만나준다는 그 소리에 그렇게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니까 우리 새벽기도 일찍 나온다고 불평할 게 없어요. 아버님이요, 뭘 하시냐? 3시면은 정수를 떠놓고요, 딱 옷을 갈아입고는 기도하시고, 향교 1년에 한 차례씩 공영방송국에서 1시간씩 방영하잖아요. 종선에 맞으니까 대제사장인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저는 부엌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야, 어머님이 어느 날 그래요. 야, 깍두기 담아라. 그러면서 막 식구가 많으니까요, 그냥 물을 가만히, 지금은 보니까 자루더라고요. 그때는 가만히 같이 보였어. 그걸 가져와서 깍두기 담으래요. 깍두기를 어떻게 담는지를 알아야죠. 집에서도 한 번도 담는 걸 본 적이 없어. 부대에는 여군들이 밥을 안 해요. 남군이 하잖아요, 그렇죠?
난군들이 밥을 하는데 쌀을 씻어도 어떻게 씻냐? 가만히 이래 둘둘 부어가지고요, 물을 틀어놓고는 삽을 탁 꽂아가지고 이게 쌀 씻는 거야. 그렇게 하고는 쌀을 쪄. 그런 것만 봤지 밥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밥을 하라 그러니까 쌀을 그렇게 해서 씻는데 뭐 손으로 문질러서 씻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칼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쌀에 물을 부어가지고 연탄불, 피지도 제대로 않는 연탄불에다 올려놓고 밑에는 새카매. 아, 밥이 됐구나. 가운데는 보면은 노래, 위에는 생쌀이야. 아, 말도 못했어. 깍두기를 담으라고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담는지 알아야지. 사랑채 아버님 발을 내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아버님 이 깍두기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물을 썩썩 씻어. 썩썩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말이지.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썩썩이요? 그랬더니만 물을 틀어놓고 씻으라는 거예요. 씻었어. 다 씻었는데요, 썩뚝 잘라. 썩뚝이 뭔지 알아야지. 야,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깍두기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갛잖아요. 요즘은 하얀 것도 있지만은 그때는 무조건 빨갰어. 딱 하다가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깍두기 기가 막히게 담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야 아침에도 일어나면 족보, 점심에도 족보를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러고 계시는데 깍두기를 담으려고 제가 결심을 하고는 팍팍팍팍 잘랐어. 그러니까 막 큰 고무다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장독대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고추장을 2바가지를 퍼왔어.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했더니 그냥 좀 불고요, 하나를 먹어봤어. 간이 안 돼. 아, 이거 부족하구나.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냥 냉면기에다가 막 또 가져와서 버물렸어. 먹어보니까 맹탕이네.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간 김에 그냥 장독 들고 내려와서 다 들어부어가지고 깍두기를 그렇게 하니까 뭔 맛이 나요?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어. 핵산조미료 2.5 파이프도. 그러니까 막 TV에 나오는데 김치도 맛있고 막 찌개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야. 아, 저거 핵산조미료를 안 넣어서 그렇구나. 안동에는요, 세댁은 바깥 출입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가신 사이에 좌로 우로 좌로. 제가 무슨 선수요? 단거리 선수였잖아요. 와닥닥 치마를 들고는 뛰어가가지고 핵산조미료. 그러니까 얼마짜리 제일 큰 거.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찰찰찰 싹 다 집어넣었어요. 이야, 얼마나 만족했는지 몰라요. 저녁이 됐는데 어머님이 깍두기 했나? 어머니 깍두기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한 대 저 가 와봐라. 그 다음 말 안 해요. 안동 사람들 참 진짜, 여기 안동 분 계시겠지만은 정말 다시 생각 좀 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 먹는 음식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거를 그냥 집어 던져.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단지가 그냥 깨져 박살이 나버렸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울어도 안 돼, 매달려도 안 돼. 제사가 1년에 14번인데 와, 한 달에 2번씩 올 때도 허구한 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그 장례식 같은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걸 봤다니까요. 거기에서 뭐 두건 쓰고 뭐 가마니 같은 거 다 하군요. 아이고 질부야, 간장 하나 들라라. 아이고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밥 한 그릇 들라라. 아이고 아니, 울려면 계속 쭉 울든지 안 울려면 안 울면 되는데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어이가 있고 아이고가 있고, 그 우는 소리에 따라서 누가 또 가셨는지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간장 하나 들라라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사 때 엄청 문중에 어른들이 많이 와요. 좋아가지고 막 간장에다 깨순 넣고 참기름 넣고 막 마늘 넣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제사상에다 탁 드리는 거야. 난리가 나요. 종부가 돼가지고 제사상에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제사상에는 마늘을 안 쓰더만요. 귀신도 마늘이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좀 우리한테 먹으라고 자기는 안 먹나 봐. 그런 가정에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10년을 1년에 한 차례씩 40일 철야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요 10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전화가 탁 떨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누가 그래요. 내가 잤다! 그러면 전화가 딱 끊어져 버려요. 우리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 집사님 꼭 어머니 목소리 같은데 뭐라고 하시더니 끊어버린다. 집사님 전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전화 받은 사람이 다시 해봐야지. 그래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그래도 아드님을 좋아하니까 아드님이 전화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전화 받았으니까 전화를 해봐야지. 서로 있잖아요,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가 제가 그랬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아유 그래 착한 영희가 하지 뭐. 그러고는 전화를 딱 했어요. 어머니 좀 전에 전화하셨어요? 전에 목소리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오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졌다고! 예? 내가 오늘 교회 갔다고. 야,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요? 거기도 종손의 맏며느리 아니요, 대를 이어서.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기도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놓지 않고. 앉으나 서나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아버님은 자동으로 오실 줄 알았어. 웬걸? 아버님은 안 되더라고요. 문중의 어른인데다가 향교회 그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어떤 때는 그 족보를 너무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사랑채에 서가지고 족보를 읽고 계셔요. 제가요 사랑채에 발을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버님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리를 막 잡아당겼어요. 안동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에 가서 가랭이를 잡아당겼다? 이건 큰일 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이거 왜 이러노? 그러더만 도망을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랑 둘이 있을 땐 절대 사랑채에서 족보를 안 읽으셔. 그랬는데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또 40일씩 철야해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철야를 하고는 아버님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 그냥 전화대고 막 우는 거예요. 3년을 40일씩 철야를 했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올라오셨어요. 야야, 예? 나는 니한테 콩알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니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노? 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의 눈물이 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을 했는데 당신 아들 죽을까봐 허락은 했어. 예수 믿는 게 와가지고 날마다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어요. 네 같은 게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남자 가운데서 어떻게 아기가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 아니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그 손주는 필요가 없어. 아기 놓고 17일 만에 안동에서 쫓겨난 거예요.
반대하는 어머니께 결혼식에도 안 온 엄마인데 나 쫓겨났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있을 때 여전도 회장한테 전화했더니 이 선생 딴 데 가지 마, 우리 집에 와. 10개월 동안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이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10개월 동안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가지고 월세 3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나가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 들고 왔어요. 예단은 안 해가면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퇴직금 미리 땡겨가지고 예단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빈손 들고 왔어요. TV, 세탁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밤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울며 기도했더니만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 내가 어렵다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만 붙들면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개척교회만 가게 돼요? 처음에는 다 무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는 곳마다 더러는 퇴직금도 받았지만 못 받아요. 받아도 또 그때는 너무너무 의로워. 아니, 교회 빚이 있는데 무슨 퇴직금이야. 다 헌금을 해버려. 그랬는데 저도 사역을 79년부터 전도사란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몇 년 전에 정말 주변을 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야. 물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제가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평생 사역을 하면서 개척교회 따라다니고 건축하는데 헌신하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사역자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살겠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건 정말 제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야, 장로님이요, 전도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더라고요. 가만히 그 못생긴 얼굴이, 입도 이렇게 나왔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더니만은 이 전도사님, 네, 이 전도사님이 믿음이 참 없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이고, 장로님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에서 나올 때 생각해봐. 빈손 들고 쫓겨났지만은 오늘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굶기셨잖아. 나는 그런 확신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그릇 조금이라도 추억하고 기억해 주시면은 앞으로 남은 일생도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은 주시리라고 믿는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야, 못생긴 게 어딨어.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없더라니까.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은 오래되면은 실증도 난대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남편하고 같은 자리에서, 결혼하고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장로 장립할 때 딱 한 번 선서가 있으니까 앞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앉아봤죠. 한 번도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밥을 한번 따뜻하게 갖다 바쳐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려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주일이면은 정장을 하잖아요.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탁 열어주면서 오, 우리 전도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저는 그러는데요, 야,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어떻게 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변하지 않냐고. 그런데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무다히 나무 청소를 해준다고 해주다가 넘어지셔가지고요, 남이 아니라 성도님 차를 닦아준다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요 탁 부딪혔는데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저는 갈비뼈 부러진 게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누웠는데 저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이야. 그랬는데 병원에 탁 입원을 했어요. 했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실비보험은 있으시죠? 없는데요. 그러면은 보상되는 보험이 있으세요? 우리는 보험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나중에는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고. 요즘 실비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되지 않냐고. 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술을 9번을 했는데도요 한 번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성도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의사 집사님이 그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퇴원을 할 때 보니까 한 몇만 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걱정을 주께 맡겨야 돼.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서 사라지면은 날마다 몸부림치게, 걱정해서 되면 날마다 걱정하게. 그런데 3년 후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님이 70이 됐잖아요. 70이. 그래서는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만 믿는 사람, 우리 성도고 새가족한테는 무조건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가잖아요. 가가지고 풍성하게 기도해주고 딱 하는 말이 있어요. 11조 철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문이 열립니다.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님에게도 11조,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내주면은 내가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11조는 아버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11조 생활 잘해. 그것도 안동 서북교회인데 우리 통합측이잖아요. 신사참배도 안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헌금을 어떻게 하면 되노?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딱 나눠가지고 탁 하고. 그런데 70이 넘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해도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막내 도련님 안수 집사 다 집사인데다가 우리 남편은 장로, 거기다가 대빵 전도사. 그런데 우리 아버님에게는 우리 가족이 뭐라고 부르냐? 김익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마음이 상하시는 거야.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가 좀 커요. 신문고가 있어. 거기다가 목사님 나 좀 봅시다 하고 신문고 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왜냐하면은 문중에 어른이니까, 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문중에서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제사도 다 없앴어. 14번 제사를. 이왕이면은 확실하게 믿읍시다 해가지고 없앴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알잖아요. 신문고에서 보자고 하니까 어르신이 부르니까 목사님이
어르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야, 안동이 무섭더라고. 하여튼 참 무서운 곳이야. 어르신 제가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있냐고. 그러니까 보소. 네네. 목사 양반. 네네. 내가 세례도 받았고 또 우리 아가 이렇게 헌금하라 그래서 뭐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런데 내가 서울에 가면은 우리 큰아는 장로님 그러고 작은 아들은 전부 다 집사님, 또 며느리는 권사님 이런데 나보고는 김익구 성도님 카이키네. 이거 말이 됩니까? 채통이 안 쓰지. 질서가 있어야지.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 집사 하나 남은 거 있으면 나 하나 좀 줘서. 야, 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행정적인 뭔 착오가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말 듣자 밖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친구고 뭐고 전부 다 은퇴 장로 원로 장로가 되셨는데요. 보니까는 저 사람도 보니까 최씨네. 최씨. 예. 집사 있겨? 아이씨도. 그럼 세례 받았니껴? 받았니도. 몇 년생 있겨? 예. 46년생입니다 46년. 몇 월 며칠 있겨? 다 적었어. 김씨 양반요? 집사 있겨? 아이씨도. 세례 받았니껴? 받았니도. 이름 적어. 무려 한 20명을 받았어. 다시 신문고로 갔어. 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목사 양반, 예, 어르신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가 잘 하도록 해놨는데 왜 잘 안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최씨, 박씨, 이씨 이 사람들도 하나씩 주소. 아버님 어머님을 거기에 영적으로 부탁을 해놨으니까 명절 때 내려가면은 꼭 목사님을 찾아뵙잖아요. 찾아뵈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0년이 된 교회에서 70세 이상 돼가지고 집사 드린 건 처음이라고. 아주 교단에서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다음에 당당한지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첫 번 예배 드릴 때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예배 인도를 하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질서가 있어야지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소리야. 전도사는 기름을 안 부음 받았지만 장로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장로님이 인도해야 된다니까. 아버님이 계시니까는 서로 인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첫 예배 드릴 때야. 그러니까 좋아, 영빨 있는 전도사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는 복에 그는 강림하사부터 찬송을 하고 했어요. 도련님들은요 시간이 짧아서 간증 못해. 계란 한 판 하러 그냥 도련님 셋을 다 전도해버렸잖아. 그랬는데 다 찬송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님이 막 흐느껴 우시는 거야. 저렇게 아버님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니까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 아버님이 가득 울고 그래.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세배하러 한 명도 안 와. 문중에서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전도는 했지만 큰 미안한 것, 평소에 30명 40명씩 와가지고 세배하는 그 문중에 교회 다니면서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출입을 못하게 해서. 그랬는데 혼자서 우두커니 밖에 내다보시다가 제가 쪼르륵 들어가니까 야야 이리 와봐라 그래. 예,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었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니다, 여기 앉아봐라. 예, 수건을 이렇게 꺼내셔요. 네가 아래 아 있나? 예, 네가 예배 인도할 때 아 있나? 네 아버님. 저는 벌써 울어. 아버님이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야야, 내가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난 거는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조상님께 미안해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노. 아이고 참 착각엔 커트라인 없어. 하나님께서요, 제가 가족 구원은 다른 게 없어. 내가 죽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 그 밤중에 쫓겨나가지고요 이빨을 어드득 깨물었으면 치과만 돈 벌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도 아버님 어머님이 밉지가 않아. 왜? 예수님만 믿으면은 완전히 저분들은 저러지 않을 텐데. 쫓겨나서도 몇 개월 후에 생신인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따리 하나 치고, 그 보따리가 애 보따리 아니요, 애 하나 치고요 돈 2만 원 꺼가지고 가가지고 생신 차려드렸어. 그것을 수년을 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콩알 하나도 너한테 준 게 없는데 니는 왜 그렇게 잘하노?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밤중에 네 새끼 데리고 나가라, 우리한테는 네 같은 거 필요 없다, 네 같은 게 와서 우리 집안 말아먹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듣고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 집안 구원은요 내가 하려니까 안 돼. 다 내려놓고 나는 죽어버려야 돼. 나는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요 미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네 시어머니는 안 된다니까. 안동 사람들은요 그렇게 확신을 하더라니까요. 자네 시아바이는 천하가 문해줘도 안 된다니까. 벼락을 쳐봐라, 되는가?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면 내가 내 손에 장 지진다. 그런데 장도 안 지지더라고. 온 집안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사는 왜 지내노? 그래서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신 때는 생신 감사, 추석 때는 추석 명절 감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도록 해라. 그래서 14번의 제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디옥 교회도 넘쳐서 온 집안이 하나 되고 생명이 살려지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서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삼창 부르고 한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